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어릴 때면 해마다 오늘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죠. 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이 노래 뼛속같이 각인돼 있을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그 노래. 잠깐 보셨지만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네,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면요, 6월 25일 이 노래 다 기억나고요. 도대체 무슨 날인지 기억 다 합니다. 아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2월 25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이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월 20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월 20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손. 네. 어떻게 아세요? 제 아내 생일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네. 가정에 혹시 지금 남편분들 내 아내 생일이 기억 안 난다, 손 들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핸드폰에 꼭 저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마다 핸드폰이 기억해 줍니다.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6월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총각 전도사와 당시 전도사와 이제 결혼해준 아내에게 항상 감사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달인데,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목사 안수로 받은 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하루는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에 2시간씩 막 이상씩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매일 전도 나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근데 그거 1년밖에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1년밖에 안 가. 그래,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각오, 사람의 다짐은 오래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을까요? 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요, 목사 안수의 감격이 1년이 아니라요, 한 달도 못 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잊으면요, 뉴스 지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는지를 기록한 그 여정의 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아무 사고 없이 도착했다, 이러면 좋은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만 해도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두 가지의 반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요, 왜 너만 지도자를 하느냐?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므로 난 이제 반역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제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저 사람들 죽게 되지 않았냐? 다 너 탓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반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한다는 얘기는요, 뭔가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불평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요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요, 원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2년 전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원망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어떤 원망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애도 쑥쑥 낳고 목사 수도 잘만 받는데 나는 아직도 싱글이고 난 아직도 전도사인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한심스럽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떤 역사냐면 달라스에서 신부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원망으로 가득 찬 눈에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부감을 찾으러 보스턴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신부감은 달라스에 있는데 보스턴으로 갔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감은커녕 우울증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고 내 문제만, 내 아픔만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듯이 원망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겁니다.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손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작업 중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이 있다면요, 내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야는 내 문제로 가득 찼고 내 신경은 온통 내 아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죠. 우리 4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요, 민수기 16장에서만 4번이 반복이 돼요. 20절, 23절, 36절, 44절. 그만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요, 보스턴에서 우울증으로 마음이 죽었을 때,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당시 다니던 보스턴 한인교회 찬양팀에 조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딱 걸었어요. 나 찬양팀에 조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웰컴이라고 당장 오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제 청년부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보스턴도요.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걸리기 그 전에 이제 4시까지 교회를 딱 갔어요. 가서 기도가 뭐 안 되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축 치고 앉아서 있다가 좀 누웠다가 다시 앉았다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연습을 하고서 이제 7시에 기도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막 울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답답해서 창피스러워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1절을 딱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우레와 같이 벼락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탁 내려치는데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요. 딱 죽어가지고 바닥에 딱 엎드려져서 딱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해머처럼 그냥 바닥을 콱 내려 찝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제 몸과 마음에 막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무릎이 꿇려지고요. 제 교만함이 막 생각나고요. 제 죄가 막 떠오르면서 회개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말랐던 제 눈물샘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밤에 주체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지니까요. 다시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 메말랐던 그런 논밭에 막 단비가 쏟아져서 새싹이 피어오르듯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그 음성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실컷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영이 살아나고요. 마음이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새벽 기도도 가시고요. 성가대도 가시고 찬양팀도 조인하세요.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건 뭐 제 책임이 아닌데요. 어떻게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저도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10월 30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월 15일 수요일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좀 살 것 같고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라. 네 멍에 끌고 다니지 말고 이제 내 멍에 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본문의 모세와 아론같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중점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는데요, 모세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요, 이제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 광야 가운데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죠. 아니, 이해해주지 않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예 대놓고 대드니까, 반역하니까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요, 진작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너 괴롭혀? 누가 반역해? 다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딱 이러는 겁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놈들 쌤통이다. 나한테 감히 덤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지어다 뭐 이러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모세 반응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요. 죽지 않게요. 그런데 또 아론도요, 그 말을 딱 듣고서는요,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47절 다시 보니까 아론이 모세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요. 근데 벌써 재앙이 시작됐어요. 연병,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전쟁통에 총알이 막 빗발치는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요, 저라면요, 제 딸이 거기 있으면 정말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혀 무슨 예뻐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뻐하기는커녕 자기를 반대하고 반역한 사람들인데, 아니 미워해도 부족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죽음통 사이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감동하시는데요, 너도 그리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3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이런 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많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나는 무릎을 꿇어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모세 행동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리는 수밖에 없구나. 나 스스로는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위할 수 없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자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 서면 그때 연병이 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삶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다만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20일에 코네티컷에 사는 케이시 피셔라는 하나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도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커피를 사들고 학교로 가려고 한 도너츠 매장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한 노숙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거리에 동전을 막 줍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매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순 그 동전을 이렇게 세면서 어떤 걸 사려고 했겠죠. 근데 보니까 1불도 안 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커피와 베이글을 사주고 그 옆에 앉았답니다.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들에게 못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약이 자기를 이렇게 바꿔버렸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더랍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대요.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였답니다. 케이스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이 크리스처럼 그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수업이 갈 시간에 됐다고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뭐 써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구겨진 영수증을 펴서 떨리는 손으로 막 글을 적더랍니다. 그러면서 나 글씨 못 써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전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펴 읽어보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도 있고요. 또 우리 이웃 중에요. 아픈 마음 가지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기쁘게 친교하며 웃으면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사실 그 속이요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요 서로의 사정을 깊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기억나시나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당신 죽었어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무릎을 꿇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케이스가 우리 노숙인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것처럼요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대화를 해주세요. 말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유일한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2주 전에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총회 가면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벌써 목사님 따라서 7년 차 갔다 왔는데요. 근데 담임 목사님처럼요 그렇게 변치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 쓰러지는지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변해가는 목사님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순수하셨겠죠. 저 모세와 아론 같았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었겠죠. 그런데 무릎 꿇지 않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귓가에요. 그거 1년밖에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배 목사님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살아나 하나님 말씀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